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예배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잡고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편지 제1과를 보면은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 것인가? 문제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 것인가? 불신자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건 왜 참 행복이 없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망할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축복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을 새롭게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다시금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근본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의 누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복음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지 압니까? 하나의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찾는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이 구슬을 할까요? 그것도 복음을 찾는 겁니다. 영어에는 복음을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복음을 열일히 깊이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모니는 생로병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찾기 위하여서 6년 동안 돌을 닦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불교죠. 그죠? 사실 이슬람교 시작했던 마음에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찾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져서 자꾸 찾다가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안식교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영생교나 나름대로 진리를 찾다가 사단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슨 복음? 그게 망할 복음을 깨달은 거란 말이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인간의 의와 신비한 체험들, 종교의 열심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냐를 누구로 하느냐고 질문 속에서 출발했죠. 그들은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나요? 바로 율법적인 예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처럼 믿는 그 예수. 어떤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지키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이 또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죠. 놀랍게도 모든 종교가 율법을 강조하고 모든 종교가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슬림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랬더니 어깨 위에 오른쪽 어깨는 있는 좋은 일을 할 때 기록하는 천사가 어깨에 있고 왼쪽 어깨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에 그걸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기로 됐을 때 오른쪽에
천사가 기록한 내용과 왼쪽에서 기록한 내용이 비교해 가지고 오른쪽이 더 많으면 그만큼 천국 좋은 곳에 간다. 그들의 구원관이 뭔가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을 그들이 다 갖고 있죠. 그런가 신비한 체험들을 그들이 강조합니다. 깊은 명상으로 귀신 능력을 얻기도 하죠. 자, 성녀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뭘 하나요? 동안거, 하한거 해요. 아예 문을 닫고 밀폐한 공간에서 돌을 닦죠. 무속인들은 뭐 하죠? 산기도 가요. 왜?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종교적인 열심과 구원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재앙을 면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치죠. 바로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그냥.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향이 멈추지 않고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무슨 속임수에 사실 속고 있는 것이죠. 본론에서 나오겠지만은 왜 유대인들은 망한 것인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인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흑암 해방 받는다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도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정말 복음이 없구나. 복음 깨닫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원색인 복음을 받는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이거 사실 더 축복된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우리가 또 속아요. 사단이 준 바로 틀린 복음을 우리가 또 잡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과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계를 못 벗어나요. 돈이 해답이고 성공이 해답이라고 이걸 지금 가르치면서 이 속에 빠져서 뭘 놓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장동 문제가 터지면서 참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뭐 어느 교회를 출석했다고요? 분당에 우리들 교회인가 출석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이게 망하는 사람 전부 교회 집사고 장로야. 그 현상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사단이 던져준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을 정말 다로 섞고 있는 것이로구나.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 것인가? 그건 뭐로 우리가 다시 던져볼까요? 그럼 왜 나에는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나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복음 가진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사단의 털린 복음에 여전히 속고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지난번 메시지에서 세리완이 죄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맞느냐고 질문을 하죠. 세리완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죠? 세리완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바로 다른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 이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린 것인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로마 속국에서 이 민족을 건져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참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틀린 다른 복음을 찾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완을 높이 칭찬하죠. 2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2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세리완을 칭찬한 것인가? 바로 세리완은 하나님의 세리완에게 주어졌던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이루는 일들에 세리완이 쓰임받은 겁니다. 세리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시키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일들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고실 바로 구원 역사에 이룬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세리완이 사실 수임받은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는 세리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12 제자들도 모두 세례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셔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누가 앞서와서 한 것인가? 세리완이 이 일을 한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 비밀을 설명하는 일들에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거든요. 바로 피 발랐을 때 유월절 역시 일어났던 그 피 언약의 비밀, 그리고 모세였던 일들이 바로 뭔가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피져서 드리게 되어지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도 속고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바로 그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키고 바로 그 피에 드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누굴 통해서 이루는 것인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예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주어졌던 그 피언약의 비밀을 성취하는 그 일들의 그 구원 역사에 누가요? 세례는 거기 쓰임받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례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기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미션이 바로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피혼약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요한이 비록 틀린 미션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인생에 쓰임받았던 거거든요. 복음 전가하는 자가 비록 세상 기준을 봤을 때 부족할 수도 있어요. 허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의 삶에 모범적이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인가? 하나님 구원력 쓰임받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 복음 때문에 바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자기 미션을 찾았어야 합니다. 나는 이 구원 역사 이루는 것에 나는 어떻게 이 미션을 쓰임받을 것인가? 그 찾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소개하는 증거하는 삶보다도 사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족보 속에 나왔던 여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누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다말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등장하고 기생 라비 등장하고 이방인 루시 등장하고 또 누구도 등장하죠. 다윗이라는 범죄를 만들었던 바세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족보 왜 들어갔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은 사실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뭔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에 쓰임받는 것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할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할머니를 통해 들어온 그 복음이 우리 할머니의 모든 직계 모든 자손들이 단 한 사람들 예배를 먹는 예수 다 믿어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제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한 50년 좀 가까이 지금 됐는데 그때는 차가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난 지도 벌써 7, 8년 지난 이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고향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는데 수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어요. 뭐 아버님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 받았대요. 복음 받았대요.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자들이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천난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음 전가하고 그 정연을 삶을 우리가 남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저는 확신을 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예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 의롭다 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한을 여자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려놓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바로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아무리 율법이 귀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뭐하다? 복음 깨달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식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직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직행하여 구원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그 도둑질하는 거야. 네 형제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멸시하면 그게 살인죄 범한 거야.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게 간음죄 범한 거야. 율법의 기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준 것인가? 철저히 인간이 무능함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해답이 없는 것이라 이걸 찾게 만들어. 바로 그 일을 누가 한 것인가? 바로 세례요한이 물세를 베푼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뭘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물세를 베풀었다고요? 회개 물세를 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나 자신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만들어 그러던 만나게 만나는 이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세련에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세련의 사역은 바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바로 그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라도 했을 때에 아무리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것과 비교하기로 했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은 요한의 세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뭐 할 때죠? 그래,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길 잘 없는 것이라구나. 무엇으로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용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누굴 찾죠?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이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죠? 회개를 강조하는 물세례입니다. 바로 나 자신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아서 나는 복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고서 뭐하도록 예수 영역을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한 것이라고요? 세례요한이 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자신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하는 죄가 뭐가 죄인가요?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 자체는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사단에게 주어진 그 망할 해답에 내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가요? 복음 못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사는 삶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왜 복음 왜 못 누리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시집간 딸이 행복히 잘 산다는 소문이 들려지면 부모는 그냥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해요. 근데 이 딸이 시집 가더니 그냥 남편에게 두드리고 맞고 그냥 이혼한다 그러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고 그냥 부모는 딴 게 걱정이 아니요. 시집간 딸이 잘 살면은 부모가 참 마음이 편한데 이게 지질이 못 살면은 그냥 여러분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인가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살고 있는가? 무엇이 죄인 것인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미션을 주어줘서 복음 증인되도록 날 불러셨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정죄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하고 징계하는 것인가? 네가 지금 뭘로 쓰이는 것이 깨달아라고 오늘 우리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가 근본적인 죄인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뭘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복음 못 누렸던 것, 나의 불신앙들, 내가 복음 정의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을 뭐 하라고요? 오늘 세례요 안에 물세란 뭘 깨닫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 깨닫고서 뭐 하라?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오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 언약 잡고 이 복음 누리면서 적용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회개하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단이 주어진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속아 살았던 사람들을 이걸 바꾸라거든. 바꾸라거든.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뭘 받지 않았죠? 요한이 베푸는 물세를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죠.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의 세를 바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 행했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내가 만든다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하죠?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전혀 왜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울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다고 하실 필요 자체가 없죠. 그럼 아주 하나님을 그냥 헛된 망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복음 이외에는 전혀 답이 없는데,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필요 없죠?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잘 믿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의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복음 안 받아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요한 6장 40절에서는 하나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것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요한을 왜 보낸 것인가? 세례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세례, 회개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철저히 죄됨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이거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성리와 바리새인들 뭐 했다고요?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과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죠?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죠? 그건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 한다고요? 사실은 안 믿어요. 오직에서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 정말 믿나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서 정말 믿어지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럼 왜냐면 말씀 묵상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말씀 대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평생 기도가 안 되어진다. 사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거든. 하나님 뜻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노하고 거절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 정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그 예수, 그분만 해답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영접할까요? 내 마음의 불신앙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날 정말 오직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디 영접할까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남편에게 구정 명주를 당하여서 복음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영접이에요.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만이 해답은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행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되거든요.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이 주어진 것처럼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라. 정말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리스도의 역사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 오직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 정말 오직 회복하길 원하오니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가 불행한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솔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나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칠된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서도 사단이 준 틀린 복음, 망할 복음에 속아서 실패하였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언당노조가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현장에 재앙이 멈추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정인되어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세례요한처럼 쓰임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강단 메시지로 나 자신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교회와 후대 앞에서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생애 이유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